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25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번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곡세를 받을 자에게 곡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속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 13장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참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갈등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정보나 권세라면은 내가 불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한 권세라면은 그 불의한 권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복하고 복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로마 권세에 보면은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도 불복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비폭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자세다. 머리로는 수도 없이 이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졌을 때 내가 과연 그런 불의한 권세에 굴복하면서 비폭력으로 말씀과 기도를 행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그 권세에 선을 행하면서 굴복할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불복하셔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권세도 불의한 권세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걸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계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참 아멘으로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가? 그래서 세워주신 권세에 늘 굴복하는 성도의 삶인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불의하다 생각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정보나 권세는 얼마든지 우리가 불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정보나 권세에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권세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마음으로 내가 순복할 수 있고, 권세에 상관없이 나에게 혹시 피해를 주거나 어떤 잘못을 행하는 그런 권세라면은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불복하고 복종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게 권세에 상관없이 그러더라. 이 권세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기준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이 권세 잡은 자를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한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온갖 불법 행하고 다 하고 악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 중에 나에게는 참 잘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는 다 못하는데 나에게만 유독 잘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해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대접을 받는 밑에 있는 사람은 이 불의한 사장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드는 겁니다. 또 밑에 또 이런 다른 회사의 사장이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평판도 그런데 다른 직원들에게는 다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직원에게 나에게만은 계속 잔소리하고 F임대로 행하고 까칠하게 만약에 그렇게 행하게끔 되어진다면은 그 밑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이 사장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관계 안에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다라는 이 기준이 참 내 관점에서 불의하다라고 권세 잡은 자를 이게 내 기준에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지 않더냐. 여기 보면은 이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면은 좋은 권세고 못해주면은 불의한 권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 전 정권 때 일입니다. 전 정권 때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참 곤란했는데, 그래 한편으로는 왜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왜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하면서
막 불의한 정부다, 뭐 악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뒤 이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것들 지원금들이 많이 나오니까 40대에게는 지원금 많이 지원해주고 노인들에게도 돈 많이 지원해주니까 아이고 좋은 정부네, 좋은 정부네, 의로운 정부네. 뭐가 맞느냐? 뭐가 맞느냐? 그러니까 내 기준이 참 많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잡은 자를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내 기준 판단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복종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의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정부일 수가 있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항상 내려놓고 권세 잡은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굴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부터의 권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그 권세는 내 기준일 수가 있으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다라는 것을, 이 점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폭력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믿어야지만 내가 그 안에서 이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당장이라도 불의한 권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권세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정부에 대해서, 불의한 위정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11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를 처형하려는 정부, 또 그 위에 세워진 위정자를 예수님께서 보면은 인정하시는 발언이죠. 자, 빌라도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이 권세를 누가 허락하여 주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서 그 권세에 굴복하셔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정부고 불의한 위정자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악한 정부에 대해서,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권세 자체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라 말씀하셨으니 마음으로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도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강압하고 전도 자체를 방해하는 이런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것은 많지만 예외도 있더라. 출애굽기 1장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 왜 저항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는 세상 권세에 저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분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보시면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때 보시면 악한 유종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법으로 자 어인이 찍혀 있고 절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죽게끔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저항하고 거부했다. 자, 내가 생각하기에 악을 행하는 정부에 대해서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도 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부당하게 여기는 권세 이런 것들은 거절하고 저항하고 하셔야 된다. 예배드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권세라면은 저항해야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권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걸 따르지 않고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는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고 또 법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만약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거절하셔야 되는데 거절하고 저항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에 합당한 처벌은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다니엘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거 알고도 거절하고 감사기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보니까 나중에 사자굴로 던져지게끔 되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의한 권세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히브리 3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처벌받고 감옥에 갇혀지고 사자의 위기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 경험하게끔 되어졌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거부하게끔 되어졌을 때 누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면은 산에 들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알고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언급하였는데 사도들과 베드로가 산에 들린 그 공회 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맞는 정부에 대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 자,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불의한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시면은 이게 달아보시는 것이 아닌가요? 불의한 권세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를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배나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못하겠을 때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이거 뭐 사단의 인생은 전부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신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권세냐 하나님이냐 택해야 될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권세 다 순복, 순종, 굴복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 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그때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저항하셔야 된다. 하나님 택하셔야 된다. 그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세상 권세를 누가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권세라고 이거는 거부하고 저항하셔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면은 우리를 달아보실 수도 있다. 그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런 정권을 세워서 왜 우리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의한 권세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순복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런 불의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2년 동안에 앞에 정권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리려고 식당 밖으로 다 뺐더니 안에서 그래 드리라고 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의자 넣어놓고 진짜 하나님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혹시나 만약에 그런 충격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질문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데 이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저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나를, 의로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게 그 신학교에서 이거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악이,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게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이게 깨달은 것이, 응답받고 깨달은 것이, 그 나중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 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걸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일으킨 나라가 있었는데 많은 나라, 블레셋도 있었고 애국도 있었고 아수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권세자로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심판자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들을 일으키시느냐? 왜 그런 권세자를 일으키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권세자로 일으키시는 거다라는 거죠.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돌아와라 권세자 일으켜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죠. 아프고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더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늘 13장 3절에서 5절 보시면은 자, 이런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반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불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도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권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선한 권세, 의로운 권세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그런 권세를 통해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얘기하고 있더라. 선을 행하셔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권세자들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세웠느냐? 악을 행치 않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잘못 행할 때는 그 권세 잡은 자를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알면서 그래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뭐 공권력들 보면은 경찰 있는 사람들도 경찰 죄 지은 사람이 경찰 무서워합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경찰 무서워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죠. 보면 경찰만 봐도 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왜 그런 권세 잡은 자들 세워놨느냐, 이거 예를 든 거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런 권세를 세워놓으셨는가?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 모시기 세웠다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한 권세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아니라 이게 내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이제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내가 그대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뭐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의하다 생각하는 권세 잡은 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라. 공연히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신 게, 그 권세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 되셔야 되는가 보시면은 세상 권세 자체를 주로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 그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려워서 순종해야 되겠다, 어떻게 진노 받을 것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저 로마서 13장 처음 시작할 때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은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셔야 되는가?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냥 겉으로 그 무서움 때문에 그런 사람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겉으로만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다 순간 무서운 사람 맨날 지적하고 뭐라 하고, 만약 그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정부 권세자들에게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약에 세우셨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이 로마서 13장 보시면은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뒤에 8절 보시면은 빚자 사랑의 빚, 요 중간에 딱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행하라. 세상 권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정부가 불의하다, 이게 내 기준일 수 있고 비판 판단할 수 있지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여긴다라면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사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불의하다 생각하니까는 정부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지금 로마 정부가 뭐 네로 황제나 악한 이제 위정자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불의한 정부에 돈 내야 돼, 세금 내야 되는구나. 정부에 돈 이렇게 불의한데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돈 내 이런 악한 정부에 우리가 세금 내고 뭐하고 그렇게 다 하셔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딴지 걸라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세금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주고 있냐면 6절 7절 보시면은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야 될 것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라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왜 우리 역할은 끝까지 정부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정권, 정부, 그 권세 잡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할 일은 하고 의무는 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되셔야 된다. 싸우고 대모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활동, 우리 책임과 의무 다하면서 기도하고 선한 정부가, 정권이 선한 일들에 앞장서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행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좀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진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때 참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트집잡고 저거 하면 트집잡고 이거 하면 이거 지적하고 저거 하면 저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무서워서 이거 트집잡은 거 뭐 이거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금 내셔야 되는가 보시면은 제가 무슨 뭐 세무고 갔다 오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로마 황제를 부정케 하고 옥무에 빠뜨려 예수님께 세금 내야 됩니까? 요거 동전 하나 한 입 보여주면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물어보니까는 올무에 빠뜨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면은 그럼 로마 정부에 반영하는 거 아니냐? 로마 정부에 드리라면 그럼 하나님께는 딴지 걸려고 이거 가이사에 보여주니까 화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의무를 다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목사님들이 종교인 소득세가 있거든요. 제가 안강에 있을 때까지 이거 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하도 막 법이 바뀌어서 이제 내고 있는데 이 법 시행되어지기 전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 내라자면서 목사님 계속 내고 계셨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어려우신 교회 목사님들은 좀 정말 내긴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못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뀌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종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성전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으로 따르자면 그럼 성전의 주인인데 아들이 성전세 돈 내야 됩니까? 세상 인권들도 그렇죠. 자기 아들한테 돈 내라고 우리 합니까? 다 타인에게서 받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성전세 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어디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더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본적을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권력, 권세 누가 세우셨는가?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깨닫고 행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면 불의함 속에서도 진정 정부와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 불의하다 생각되는 정권 정부 앞에서 마음으로 굴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불의함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